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과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다른 이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다른 이들을 섬기셨다면 우리 또한 더욱 그런 자리에 서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도의 부름, 낮아짐의 부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5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목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이자 일평생 가져야 하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조롱과 핍박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 나의 자유와 권리, 특권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길을 갔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고생의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생하였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상급은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길이 비록 고된 길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큰 상급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급과 모든 영광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였던 모든 헌신을 잊지 아니하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급을 약속으로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 모두가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긴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이 낮아지심의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류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여 대화하고 영적으로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 이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을 실현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의 결과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과 온 세계 위에 높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구원자요 왕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이 예수님을 구주되게 하신 원인이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지만 그분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으로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자한 왕이라는 사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였고,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내가 함부로 대하받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렇게 하며 손가락질만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존심과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겸손해진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과 고집,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세상과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고집과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낮아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상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형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하고 실패한 죽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 있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이 또 순종하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케 하는 축복의 도구와 선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내려놓음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와 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심판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에 그분 앞에 나와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요 경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성도의 구원과 상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반역자요 거역자로서 예수님 앞에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광으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 꿇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죄와 파멸의 심판대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지심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부모의 가정으로, 나중에는 불쌍한 과부의 아들로서의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로서 가장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을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버려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그 희생의 결과, 낮아지심과 겸손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겸손이 구원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순종할 때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권리와 특권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굳이 그래야만 하나? 아직도 이러한 생각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이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자 함으로 다른 이들이 죽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을 버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살아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낮아지고 겸손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이고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주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